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앙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그 문제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불순종, 원망,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목말라 할 수도 있는데 목마르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걸로 인해 생기는 불순종과 원망의 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려움은 사실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마음, 요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마음, 우리의 본성,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불순종의 본성, 부정적인 생각의 본성,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부병이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절염이나 치료해 주시고 신경통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 우리의 불순종의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 때때로 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불순종의 본성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갑니다. 다만 문제는 그 믿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출발은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흘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감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넉넉하고 떡이 넉넉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마실 물이 없고 쉴 그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엘림이었는데 엘림에 도달하기 전에 마라의 물을 만났습니다. 쓴물이어서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은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 그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가게 하셨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본성 그대로 자꾸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과 떡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말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같은 것은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엘림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할 때면 비밀스럽게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조차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그 출제의 의도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해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달 반 되었을 때 가져온 물은 물론 양식도 이제는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것을 모세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왔다. 원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인데 당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꾸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불평이 고착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왜 생깁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주인 몰래 고기 훔쳐먹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씩이나 원망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심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무섭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불평을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7절, 8절, 9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원망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이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고기도 못 주고 떡도 못 주고 물도 못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질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물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도통 없습니다. 그냥 없으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들으셨는데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림에 도착하기 바로 코앞에서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엘림에서 마라까지는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원망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먼저 원망하고 봅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참았다면, 견뎌냈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기쁨을 가지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또 엘림을 떠나서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이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코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나로 매일 먹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